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네. 문화 사역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특별히 이 네. 문화 사역자들을 보면 신속 문화를 우리 기독교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그 열정 대단합니다. 그렇죠. 뭐 음악, 공연, 뭐 예술, 운동 이런 분야에서 네. 건전한 그 건강한 문화를 네.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이 문화 사역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중요한 거는 그게 사람의 마음도 치유하고요. 또 복음의 전도도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이 최고입니다라는 것도 전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힐링 토크에 찾아오신 분도 네. 문화 사역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 국화술의 1인자입니다. 와. 안재우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가술사가 스타킹을 방문해 주시답니다. 개성 있는 캐릭터와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공연계에 새바람을 몰고 온 대한민국 복화술의 1인자 안재우. 깡 여사예요.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있는 안재우의 감동 스토리를 힐링 토크 회복에서 만나보자. 목사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인형이고요. 네네. 저도 해요. 와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목사님 같은 안재우 복화술만의 특징이라면 속에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갑자기 일어서시는 거예요. 깡 여사의 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모 할머니가 네. 큰 무당이셨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인 거예요. 학교도 신학대를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 여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할렐루야. 아니 근데 저기 깡 여사만 보고 있자라면은 입도 네. 거의 안 벌리시는데 깡 여사 멘트를 직접 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혼자서 다 하고 있죠. 네. 내가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예. 그럼 한번 말씀 와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내가 하는 거지. 맞아요. 예, 이건 인형입니다. 예, 인형.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인형이야. 깡여사야. 이분의 이름은 깡여사. 깡여사님이시고 아니, 제가 근데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이 음의 높낮이를 하려면 입을 정확히 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입을 안 벌리고 깡 여사가 하는 멘트를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몸속에서 소리를 네. 딱 만들어서 네. 보이지 않는 각각의 기관들과 근육들을 압력을 예. 가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혀를 발음을 만들고 보이지는 않지만 신기해요. 숨은 기술을 활용해서 정말 소리를 기술이네요. 내뱉고 있는 거죠. 예. 무려 15가지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요? 아니, 물론 그 이상의 소리도 가능합니다. 예. 네. 뭐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강 여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네. 좀 고음을 활용해서 네. 안녕하세요. 와. 참을 수가 없도록 와 노래까지. 가슴이 아파도 여자 이기 이렇게 이야. 이제 네, 하시기도 고음. 하고요. 네, 고음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목소리도 가능하고. 오예. 우와. 화가 좀 나시는 이런 목소리. 화가 났어 내가 지금. 녹사님 녹소리가 닦이니까 이상하지.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로 이제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예. 여보세요? 아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지금 이 소리는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녹음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렇게 꼭 이제 멀리서 소리가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예. 전화기. 말씀하세요. 반가워요. 네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렇게 소리를 막 저는 목사님이 신기하시는 게 요 인형들 데리고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서 인형을 하고 싶으셔갖고요. 목사님이 만약에 복화술을 하신다면 정말 멋진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목사님 같은 전혀 모르는 분은 한 얼마나 배워야 돼요? 수제자로 삼아주시고. 목사님 같은 보통은 이제 뭐 한 1년 정도 해서 1년. 예. 충분히 이제 사역에 활용할 수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아니, 목사님도 충분히 뭐 빠른 시간 내에 예. 하실 수 생각합니다.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예.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근데 좋은 정말 복화술에 관심 있는 사람 뭘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목소리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진 사연들, 이야기가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회복의 첫 번째 검색어 복화술의 제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복화술의 사전적인 정의는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인데요. 소장님은 좀 다르게 정의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복화술은 이제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것으로 한국에 잘못 전해왔죠. 큰일이야. 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화술을 배우려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기술만을 네. 습득하기 시작을 했죠. 큰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화술의 가장 중요시되는 내면의 소리를 전하는 독특한 매력을 빠뜨리게 되는 거죠. 내면의 소리. 예,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소리는 다양하고 독특하고 사연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 소리를 제가 원하는 캐릭터에 담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 소리를 담아서 전할 때 네. 소통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복화술의 가장 큰 매력은 소리이고 기술이 아니라 도구들이 아니라 소리이고 그 소리는 복화술 인형을 잡은 복화술사에게 있는 이야기이고 예, 그 이야기가 소통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복화술의 매력입니다. 깡 여사도 좀 앉혀놓고 쟤도 좀 출연을 시켜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이게 어떤 자리인데요? 방송을 좋아하시네요, 강 여사께서.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세요. 예. 여자가 살아야 교회도 산다. 할렐루야. 네네네.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좀 네, 이따가 네. 다시 모실게요. 예, 손만 빼면 예, 쉬게 되어 있습니다. 반가워요. 네네. 우리 메롱이라고 합니다. 아, 메롱이. 저는 인형이고요. 네네. 저도 해요. 뭐래요? 복화술. 메롱이도 복화술을 잘 하거든요. 메롱이 자체가 복화술을 해요?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죠? 네, 아주 잘합니다. 네. 이런 캐릭터들을 직접 개발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개발을 하시고 원고도 직접 쓰시고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제 이야기를 그렇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처음에 어떻게 그런 복화술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제가 이제 우연하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 언제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러니까 20년도 더 된 얘기죠. 그 가느다란 전봇대, 좀 큰 전봇대 말고 아주 작은 얇은 전봇대가 있는데 거기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 한 장이 저를 이곳으로 지금 이끌게 됐습니다.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저의 이제 사부님이신데요, 김숙자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장님, 뭐 유명한 동화구연 원장님이셨는데 네. 동화구연을 하는 자리에 이제 복화술도 조금 하신다는 조그마한 전단지 한 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복화술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게 되고 직접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63빌딩으로 바로 찾아가게 됐죠. 날짜를 기억했다가. 근데 막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는 바람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 뒤에 서서 한 10조, 20조 정도 본 것이 다였죠. 네. 그 장면을 보고 내 길이. 예, 너무 강하게 오. 그것이 다가오게 됐죠. 그러면 그 짤막하게 몇 초 복화술을 보고 그 선생님을 나중에 찾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부님으로 모시고 네.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죠.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김숙자. 예, 김숙자 선생님한테 배우시고 바로 그러면 무대에 서면서 그런 일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 이제 그 기술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네. 영향을 받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싶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보게 되고, 네. 직접 그 나라에 있는 책을 구입을 해서 번역을 시도하고, 그 번역된 책을 하나하나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 기술을 하나하나 다시 터득을 하게 된 거죠. 독학으로 이제. 근데 말솜씨가 대단하신 게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셨나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책을 구입해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라는 게 이게 쫙쫙 끌어요. 오오오 이렇게. 결국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다른 그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운 것도 있지만 독학에서 배우신 분이 그럼요. 네, 가장 이렇게 뭔가를 앞서가시고 리드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조 예. 재앙 소리 듣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좀 왜 복화술 다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공연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재우 복화술만의 특징이라면 아까 속에 있는 마음의 얘기도 하고 복음으로 전파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복화술사들을 길러내다 보면 가장 아쉬운 점도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기술이나 도구에 의존해서 네. 금방 흥미있는 쪽으로만 흘러가 버리죠. 감각적으로만. 네. 사람들을 조금 더 흥미있게 만들고 네. 이런 쪽으로만 이제 다가가는데 사실은 복화술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네. 예. 제 복화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거, 또 그리고 기뻤던 거, 행복했던 거,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얘기를 하면 잘 듣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소통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복화술을 활용해서 대역 인형들을 통해서 이 우리 메롱이를 통해서 또 우리 깡 여사님을 통해서 또 여기는 없지만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네. 좀 남자를 캐릭터한 네, 투명 인간을 통해서 제가 소통을 시도했을 때 훨씬 더 쉽게 마음을 열고 그럼요. 네,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이런 일이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말로 직접 못하는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그렇죠.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복화술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면은 그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전 연령에서 굉장히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예, 놀라운 것은 저도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복화술이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흥미거리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어요. 네. 예. 근데 제가 계속 복화술을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 거죠. 내면의 치유에 이것처럼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네. 너무 마음 상한 사람이 많고 말을 그렇죠. 못하고 네.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열어줄 수 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네. 사역 현장에서 많이 그 왜 나타나요. 마마쇼라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예. 예. 그게 뭐예요? 이제 아줌마의 마자를 따서 네, 마마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신 네. 아줌마들을 대상으로 엄마들. 하는 힐링 공연, 예술 치료 사역의 일환입니다. 그걸로 이제 공연을 합정동에 있는 공연장을 네.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전용관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공연을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네. 우리 또 주부들이 얼마나 많이 화병도 많고 생각보다 우울증 환자 많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라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요즘 좀 그러신가 봐요. 나이가 자꾸 좀 가니까 너무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돼가지고요. 축하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얼마나 좀 힘든 일이 많은데 진짜. 저도 그 공연을 하면서 네. 우리 임성민 아나운서의 그 마음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마마쇼. 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공연 한참 중간에 무대 중앙에 있는 한 분이 60 후반쯤 되시는 네. 분이 갑자기 일어서시는 거예요. 공연 중인데 깜짝 놀랐죠. 옆에 스태프들도 그분을 말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그 따님이 또 말리셔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는 모르고 계속 공연을 진행했고요. 끝나고 네. 나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사연이 있었던 건데요. 그분이 이제 가든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시는데 가든 사업을 하시는데 갈비집? 좀 그건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가든 사업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하는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 따님 집에 지금 와 있었던 겁니다. 그 따님은 저희 복화술 학교에 7기 회원이었고요. 네. 배우고 있는 분이었고 예. 제가 공연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공연을 꼭 보여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오게 된 거죠. 네. 공연을 보다 보니까 깡 여사의 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분이. 그러면서 쌓여져 있던 우라가 쑥 내려가는 것을 느낀 거죠. 예.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공연을 보고 쑥 내려가는 걸 느끼고 얼마나 좋았던지 네.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호주머니에 다 꺼내서 돌돌돌돌 돈을 말아서 네. 그걸 주려고 공연 중에 뛰쳐나왔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오지 말라고 말리시는 상황이 벌어졌고 끝나고 나서 그 돈을 말아서 예. 깡 여사님 필요한 거 사시라고 결국은 돈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깡 여사님이 우리가는 그 여성들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거죠. 엄마를. 그렇습니다. 예. 네. 어이구, 지가 대장이란 남편. 응? 자기 아들이 최고라는 시월드. 나는 무술이 하냐. 어이구, 내 딸자야.
참고 살다 보니까 가슴 속에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요 합병에다가 자살 충동까지 오더라고. 자살 충동까지. 이런 세상에 나같이 사는 여자는 없을 거야 아마. 주여. 아이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월요일이니까 웃고, 화요일날은요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날은요 수시로 웃고, 목요일날은요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날은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날은요 토할 때까지 웃어. 아니 그렇게 웃으면 좋죠. 그러니까 네 오늘 연습 하나 할까? 무슨 연습요?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 뭐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히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깡 여사는 워낙 어머니를 모델로 한 그런 그렇습니다. 캐릭터시라고요. 예, 우리 네. 깡 여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를 모델로 네. 만든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완고하고 좀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모습을 닮았어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 깡 여사는 코도 좀 수술한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아니라 저희 네. 어머님은 상당히 얼굴을 보려면 예뻐요. 네, 예쁘실 것 같아요. 어머니 좀 닮으셨어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예, 지금은 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 그러시지만 저희 어머님이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신 아버님이 돼서 그냥 순종하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가슴에 상처가 많고 한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행복하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깡 여사님을 만들어서 우리 무대에서는 남편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마음껏 무대에서 행복하시라고 이렇게 어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예. 우리 메롱이 같은 경우는 제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모델로 본인이세요? 네, 본인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바쁘셔가지고 제가 좀 외롭게 컸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는데 그때에 외로웠던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자꾸 나를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복화술을 알고 나서 이 아이를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들게 됐어요. 그래서 메롱이를 만들어서 저를 치유하자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대에 설 때마다 이 아이는 제가 해보지 못했던 말을 하고 제가 해보지 못했던 동작도 하고 장난도 치고 말씀 뿌리기처럼 막 놀기도 하고 옛날도 노래도 어린 시절에 못했던 일들을 제가 또 못했던 지금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면 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 아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대 쓸 때마다 저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시겠네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엔돌핀이 솟아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깡 여사와 또 메롱이가 요즘 교회 신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막 쥐었다 폈다 또 그 상한 마음을 씻어주고 열어주고 닦아주고 이런 현장을 한번 우리 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대전의 한 교회. 오늘따라 아이들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합니다. 이유는 바로 아이들을 위한 복화술 공연 때문인데요. 스타킹에서 안재욱 소장님을 처음 보았을 때 좀 신기했었고 우리 교회 오게 되셔서 정말 좋아요. 네, 공연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 대기실에선 공연 준비로 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복화술의 1인자 안재우 소장입니다. 목 푸는 방법도 독특하지만 대체 복화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편하게 예수님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재미있고 행복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하나, 둘, 셋. 복화술 공연을 본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말씀 부르기 메롱이를 소개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오늘 공연의 주인공 메롱이가 등장합니다. 어디 교회 다녀? 한갓교회.
친구한테 물어볼까? 물어도 돼요? 친구들 나타니지. 메롱이와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 줄 아는 거 있어? 있죠? 뭘 알아? 기도 시작. 기여. 자연스레 호응도 하고 공연에 집중하자 드디어 메롱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행복할 수 있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줄 거야. 메롱이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 창조주, 창조주. 이처럼 복화술 공연은 재미와 감동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오, 명이 자세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신 꿈을 100%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 재밌는 이야기 해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 쉽게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연 상태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흔치 않습니다. 이 복화술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공연에서 너무나 소장님이 진짜 아이들한테 행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문화사역자 안재우 소장. 그가 전하는 복음과 행복이 땅끝까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공연을 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던 때는 언제 좀 힘드세요? 힘든 점도 많죠. 네. 말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복화술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네.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전 세계 최고 복화술사 축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복화술 축제인데 그곳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 대표로 가게 됩니다. 2009년도부터. 그때 들었던 얘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복화술사가 있느냐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궁금해요. 복화술 그러시죠.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예. 전무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만 전무. 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남아있는 분들이 저의 스승이신 그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에 그 복화술이 보급된 지가 한 1970년도 정도에 그 일본의 로고스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로고스 선교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네. 복음 전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화술을 조금 가르친 게 전부입니다. 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우리 프라이보이 곽규석 목사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복화술을 하셨습니까? 근데 약간 인형 데리고 텔레비전에서 하셨어요. 그래 정확한 복화술의 기술을 가지고 하시지는 못하셨는데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70년대도 우리 로고스 선교단을 통해서 일본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되는 잠깐 동안 그렇게 몇 시간 정도의 강의를 한 게 다죠. 그때 배우신 분들이 이제 잠깐 배워서 이렇게 전해오던 것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우리 존재 자체가 좀 희미해져 버렸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우리 김정욱 목사님이 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또 유독 더 후배 양성에 좀 애착이 가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제가 이제 복화술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되는데요. 매년 한 번씩 이제 공지를 해서 우리 그 복화술을 배울 수 있는 사람, 복화술사를 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막 지금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중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시다 보니까 배우고 나서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 몫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의 복화술 축제가 최초로 이제 생길 겁니다. 그래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화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도 가지게끔 하고 이 좋은 선물을 저희들만 가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세계 복화술 축제를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현지에서의 그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그 당시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감격적인데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쓴 책을 보고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혼자서 외롭게. 예. 그 공부를 하고 그럼 그걸 쓴 분을 직접 가서 만난 그분이 거예요?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랬군요. 그분들이 거기 있는 거죠. 네. 저는 간접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공연했던 것을 보고 네. 한 10년 이상 혼자 하나하나 연구하고. 예, 연구하다 보니까 파악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2009년도에 그분들이 저를 알고 네. 그곳을 부르기 시작한 네. 거예요. 세계 복화술 축제. 초청이 된 거죠. 네네. 거기는 세계적인 복화술사들을 불러서 하는 인터내셔널 쇼라든가 네. 그 세계적인 복화술사들이 쓰는 무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가 초청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적인 복화술사들의 대열에서 이제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교과서에서 보던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막 앞서가고 뭐 이러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놀라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유, 우리는 사실 또 전 최일도 목사님 하면은 제가 2005년 힘들었을 때 사실 멘토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시커먼 분이 제 옆에 있으니까 이야 세상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컸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제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복화술이. 네. 그러면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네.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또 어깨도 좀 무거울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알게 모르게 배우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복화술을 스타킹을 통해서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도 또 2013년도 계속해서 이제 스타킹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실시간 검색 1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배우러 오시고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기 땅끝 해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은 1박 2일을 잡고 2시간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국외에도 있습니다. 또 뭐 뉴질랜드에서도 아예 비자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배우기 위하여. 네, 예. 배우시려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어깨가. 네,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 선물과 같은 이 복화술을 잘 알려드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까 하는 게 지금 제게 큰 짐으로. 그럼 제가 홈쇼핑 하나 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안 소장님의 지금 학원 마감 임박입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검색어로 넘어가 볼 텐데요. 회복의 두 번째 검색어는 문학의 밤입니다. 예. 워낙 근데 이제 이런 곳에 관심 많으셨나 봐요. 뭐 노래를 한다든지 무대에 서는 직업이라든지. 제가 무대에 선 것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나서 네. 처음 문학의 밤을 통해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첫 번째. 교회 문학의 네네네. 밤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께서 문학의 밤을 하니까 무대 한번 서봐라. 그것이 이제 서서 뭘 했습니까?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선극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로마 장교의 역할, 루세라스라고 하는 그 역할을 그때 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예. 이제 결국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처음에는 지나가는 역할을 하다가 네. 너무 잘하니까 또 다른 걸 시켜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주연까지 맡게 됐죠. 네, 그것이 이제 무대와 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예. 아주 저에게는 큰 일인데요. 네. 그 무대 위에서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 무대 위에서 무대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 무대 위에서. 예. 그 병사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네. 제 심장에서 나오는 대사가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놀랍네요. 저의 어떤 이 계산적인 그런 대사가 아니라 예. 그분이 오신 거죠, 정말. 오신 건가요? 진짜 오신 거예요. 성령이 만든. 네. 저는 그걸 몰랐지만 그렇게 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외침과 눈물이 네. 바닥을 이루었는데요. 그때 한 2,000분 정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눈물이 바닥을 이뤘다 진짜 표현이 그 장면을 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네. 나중에 그거 한 번 더 그렇군요. 해주세요. 그것도 한번 예, 그것도 한번 이거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극본을 쓰기 시작하고 연출을 하기 시작하고 계기로요. 예, 주연을 맡기도 제가 다 했죠. 혼자 근데 다. 죄송한데요. 네. 소장님,
얘 메롱이 눈 좀 깜빡거리지 않게. 왜냐면은 듣다가 얘가 얘기하는 거 같고 듣다가 얘가 얘기하는 거 같고 지금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죠. 눈을 계속 움직여요. 왜 지금 메롱이 자기는 말 기회를 안 주냐고 지금 그러네. 피곤해요. 아직 안 교회는- 끝났어요? 좀 기다려. 네.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게 됐어요, 메롱이? 저는 인형인데요. 인형이라 교회를 못 다니네요. 네네. 교회는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모든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루어졌어요. 아주 고등학교 그래서 3차를 저랬죠. 네. 그때 저희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예, 어떤 뭐 환경이냐면 예를 들면, 네. 제가 저희 집안이 무속인의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아,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요? 네, 예. 저희 이모 할머니가 네. 큰 무당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가 다 영향을 받으시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잘 몰랐기 때문에 막 쫓아다녔죠. 네. 저희 어머니를 이모 할머니를 상당히 좋아했고 네. 저희 집에는 이제 신당이 항상 있었죠. 네.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거기에 뭔지 모르게. 예, 그래서 무섭죠, 세월을- 사실 그 어렸을 때 네. 생각하면 무섭죠.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 어린 생각에도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네. 분명히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하면서 신당을 볼 때마다 왠지 무섭고 두렵고 네. 피해 다니기도 하고 예. 이렇게 이제 세월을 지나오다가 고등학교 때 해도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도 좀 어려운 너무 그런 어려웠었고 상황에서. 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저에게 꿈과 비전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요. 네. 그 사치에 불과할 정도로 예, 예. 그냥 그때 하루하루를 어떻게 네. 버티느냐 예. 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 이제 박종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속에서. 아, 속에서. 예.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이 네. 나고 예. 걔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싸우셨군요. 로마 한마디로. 병사처럼. 네.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싫으니까요. 네. 근데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런 마음, 하나는 내가 핍박한다고 얘가 그 말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 희한한 마음이. 네. 두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이런다고 얘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핍박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걔의 말에 져주는 척 하면서 그래 한번 나가볼게. 가보자, 한번. 사실은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네가 정 그러면 가보자고 못 이기는. 예, 그 말은 하지 속마음하고 못하고. 그 마음은 달랐던 거지. 네. 그러면서 끌려가듯이 네. 변명 삼아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에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생소한 그런 처음 가보는 그런 현장이었고 찬양을 부르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중고등부 예배 간 거야? 아니면 아니 대예배 때요. 대예배를? 예. 왜 그게 편안했을까요? 나 저는 모르겠어요. 네.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내 집인 것처럼 예. 내 집이 오히려 불안했죠. 예, 그렇죠. 오히려 네, 상황이 안 좋고. 그런 상황이 너무 네. 복잡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날선 금같이 말씀 그대로 그냥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할 것도 없고요. 네. 막힐 것도 없고 십자가의 피가 그냥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걱정이 되는 거는요. 사실은 본인은 그렇지만서도 그 당시에는 부모님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모 할머니가 구스로도 또 대무당이시고 또 집안에도 네. 이렇게 신까지 차려져 있으면은 부모님의 반대도 좀 싸움도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아유, 뭐 엄청난 핍박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 이후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사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제가 제사를 하면서 이제 절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네. 이제 핍박도 많이. 누가 때렸어요? 이모 할머니가? 아니죠. 이제 저희 집안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서로. 네, 온 집안 식구가 하여튼. 네네. 이제 막 우리 아버님.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혼자 예수님을 기자했으니까. 네.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충분히 이해를 지금은 할 수 있죠. 순례자, 순교자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너무나 이제 외로운 시절을 그때부터 또 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예. 갈 곳이 교회밖에 없고 그냥 기도밖에 할 것이 없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기도 중에 이제 저에게 뜻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나 체험을 하게 돼요. 갑자기 사진 한 장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저는 칼라 사진으로 예, 잊을 수가 영상이? 없는 사진 한 장인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인형을 들고 딱 요만한 인형 네. 얘같이 생겼어요. 네. 요렇게 들고 제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사진 찍은 사진처럼. 딱, 예. 네. 요렇게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네. 딱 이렇게 넥타이 하고요. 네. 지나갔어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큰 인형이 왜 보였지? 네. 그 처음 봤거든요. 그런 큰 인형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자세로 있는 것도 이상하고 예. 매칭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렸던 거죠. 뭔지도 네. 몰라. 네,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버린 사진 한 장인데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인형을 들었을 때 그 사진 한 장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소름 끼치셨겠네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오르기 시작한데요. 그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감정을. 너무나 무서움과 네. 두려움과 기쁨과 뭐 행복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오기 시작했는데요. 미래의 모습이 딱 보인 거군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 잊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이라는 그런 부분이 근데 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신학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교를 신학대를 선택하셨어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네. 그냥 뭐 하나가 좋으면 푹 빠지시는 저는 성격인가 그런 봐요. 스타일이라요. 집에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뭐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예.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기숙사에서 살게 학비를 벌기 예. 위해서도 이제 알바를 시작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이제 거의 뭐 기숙사 또 알바하는 장소 집에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꼭 네.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서는 전도사 생활도 하신 거죠. 이제 10년 이상을 10년. 네네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이 포카소는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너무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네. 신학대학원을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총신. 네. 거기서 1학년을 다니다가 2000년도에 제가 그 극단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문화사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답이 나왔어요. 문화사역자. 네네. 그래서 저에게 있는 문화사역이라는 것은 이 행복한 선물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거죠. 거기에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을 이제 그 움직이는 대표로 네.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죠. 그 극단은 무슨 극단이죠, 그러면? 극단 친구라고 합니다. 예. 네네. 그러면 공연을 하는 극단인 건가요? 네, 이제 뮤지컬 팀이 있고요. 뮤지컬 팀. 그리고 이제 사이언스 팀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인형극 팀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보카술 팀이 있습니다. 네, 크게 4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한테도 좀 복음이 전파가 됐나요? 네,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딱 손을 놓더라고요. 네, 제게 핏방을 딱 멈추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을 이제 당연히 전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안에 어머니나 아버님은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십니다. 네. 근데 저희 뭐 동생들이나 식구들은 다 교회 다니지만 네. 아버지나 어머님은 아직까지 완고하게. 저는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총신대학원까지 가셔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문화사역자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화사역이라는 게 저도 방송생활 23년 해봤지만서도 잘 되는 사람은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목적을 두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힘든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인정을 받는 쪽은 교회보다도 네, 일반인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 포카술에 대해서
애들 보는 거 인형극 그 아니야라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좀 답답한 현실을 좀 안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연을 보신 분들은 완전히 마음문을 열어서 그분이 제 매니저가 되시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많은 곳을 이제 소개하게 되고. 이제 많은 좀 분들의 그 예. 마음을 치유하고 그럼요. 영혼을 또 네. 사랑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포카소리 흥미 위주의 공연이 예. 아닙니다. 저희는. 예. 뭐 남들을 조금 재미있게 하고 마는 예. 정도가 아니고요. 그럼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보자는 맞습니다. 거죠. 제가 치료를 포카소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한 마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도 벽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과 성도님과의 벽도 있고 말을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또 지사님과의 깔등 벽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무대 위에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포카술로 풀어버리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럼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상담의 또 다른 영역이고 또 치유의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지금 시청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또 메롱이를 통해서 또 메롱이 말은 또 다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메롱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좀 위로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로는 우리 깡여사님. 오히려 깡여사로 좀 깡여사로 좀. 아직 세월이 많이. 어려워요. 아직 어려워요. 네. 깡여사 등장할게요. 네. 자, 예. 네. 나 불렀어? 네네. 누가? 우리 MC분들이 부르셨습니다. 너 하라고. 뭐 하면 좋을까요, 강 여사님이? 노래 하나 할까요? 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이랬거든. 네. 이 세상에. 그런데 지금은 요즘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 찬양 하나 해야지. 네, 찬양도 한번 네. 해보시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야. 아멘, 아멘. 아유, 깡 여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좋아. 네.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상한 마음 가지신 여러분,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남편 전도를 해. 네네네. 아니 나는 갑자기 지금 정말 잠시 이렇게 대단하시네요. 복화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셨잖아요. 땀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안 소장님한테 바라는 복화술의 의미는 뭘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회복이죠. 네. 저는 포카스를 통해서 많은 것을 그 회복을 받았고 네. 저에게 있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카스를 통해서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도 예. 회복이고요. 예. 정말 오늘 모습 자체가 이 힐링 토크고 네. 이 자체가 회복이에요. 이 방송 잘 오셨어요. 보고 깡 여사님. 감사해요. 네. 예수님도 건강하시고 네. 네. 예수님을 잘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명심하겠습니다. 아나운서도 네. 예수 안에서 더 아름다워지시고 화이팅 하시고 예, 화이팅. 우리 감사합니다. 건경찬 우리 저기 지사님도 네. 아이고 넌 웃기게 생겼어. 인형이니까 이제 저 그러면은 네네. 혹시 저희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소장님 혹시 기도의 제목 네. 2013년이나 2014년 기도의 제목 좀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이 저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능력을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고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회복, 제가 생각하는 회복은 진실하게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그것을 숨기려고 하면 자꾸 회복이라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솔직해지시는 여러분들이 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는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아. 잘못된 것을 잘못된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자신에게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솔직하게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그 일은 사람들이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회복을 보카소를 통해서 네.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나 자신과의 화해, 네. 네. 이웃과의 화해, 또 하나님과의 화해. 이게 정말 이렇게 막힌 모든 대화의 벽이 무너지면서 네. 내면의 치유. 오늘 정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영혼을 치유하는 우리 문화사역자.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이 아름다운 흔적. 우리가 한번 지금 남겨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복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네. 자, 손을 축 펴시고요. 펴시고. 네, 눌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 회복의 흔적은요,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값지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랑 옷이 조끼가 비슷해갖고 예수님 최후의 만찬 식당에 무슨 웨이터 같습니다. 네, 자, 손바닥부터 천천히 떼겠습니다. 천천히. 네. 와, 제대로 다 붙었는데, 아주요. 네, 됐습니다. 네. 오, 네.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내민 안재우의 손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